순종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복된 일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순적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한켠에 품어두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고난들이 앞에 이렇게 탁 놓여져 있으면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숨이 푹 땅이 꺼져라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실 때 연단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 또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원치 않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방주사 한 대 이렇게 맞으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이런 믿음의 각오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서는 게 맞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서 탄식하고 항상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기와 또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숙제 가운데 이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냥 멀쩡히 자기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사명 주시고, 이제는 부인하려고 했었던,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핑계대려고 했었던 모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결단과 고백과 걸음이 있었던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오타가 아닌가, 이 내용이 뭔가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과 맥락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의 포피는 남자의 생식기의 겉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잘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외쳤더니 살게 됩니다. 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십보라가 이렇게 피난편이다 라고 했던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 말은 모세의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할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가 죽을 뻔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외적인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약속의 표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왜 모세는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에 관한 이유를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지금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어른이고요. 모세의 장인 어른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처가살이를 몇 년 한 거예요? 40년 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이방인에다가 장인어른이 계시고 이 미디안 족속에 이런 환경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일지라도 미디안 전통을 거스를 만큼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시보라와 이야기를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타협하고 다음번에 하면서 미루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약속의 자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위대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순종을 재촉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빠르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 모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상황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 모세가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할례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을 반대했던 입장이 십보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위기는 느린 사람을 빠르게 만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십보라는 지금까지 이 할례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에 관해서만큼은 한 시속 10km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아주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속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 한 10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한 100km로 순식간에 그냥 아들의 포피를 탁 잡아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만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밀어 넣어 가시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재촉하시기 위함이에요. 느린 걸음을 빠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말고도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면 야곱에 관한 스토리가 나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까지 하면서, 결혼 2번 하지요? 결혼하면서 가정을 일구면서 머무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도 했고, 하나님이 이 야곱이 도망올 때에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가정도 일구었고 일가를 완전히 일구어서 먹고 살 만큼 이상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의 순종을 재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고 삼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핍박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적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반의 적대감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제대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변을 움직이셔서 핍박하게 만들기도 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밀어내기도 하세요. 심지어는 다시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 정도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핍박은 힘든 거죠.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핍박을 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머물다가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학대가 있었죠.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은 애굽에 학대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머물고 살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움직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이 애굽이 고향이고, 나도 애굽이 고향이고, 할아버지도 애굽이 고향이고, 할아버지도 애굽의 고향이고, 할아버지도 애굽이 고향입니다. 떠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그런다 한들 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막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들이 막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두근두근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야지. 그런데 우리의 몸이 굼떠요. 순종이 느려요. 순종이 지체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와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1장의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결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만 했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런 것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이제는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아내들 모아놓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꿈에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서잖아요. 이것이 복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라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적대감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촉매가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언니와 동생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둘째 부인이거든요. 서로 싸워요. 언니는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은 언니를 미워하면서 서로 반목하는 이런 불화가 있었는데,
라반의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진 가족들이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언니고 동생이고 할 것 없이 함께 떠납시다 라고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핍박 빼고는 모두 다 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위기가 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고난이 오면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왔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재촉하고 계시는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속도가 아니라 더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밀면서 속도 올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좀 안 풀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네. 더 헌신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더 빨리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더 빠른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와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었군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말과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시보라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깨닫자마자 즉각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쳤던 게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보라가 잘했던 건 뭐예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보라가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죠. 깨닫자마자 돌칼을 가져옵니다. 아들 데리고 와서 일로 와 임마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포피를 탁 베고 모세 앞에 툭 하고 던집니다. 이게 딱 새 호흡이에요. 일로 와 자르고 던지고, 무슨 그 생활의 달인의 초밥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탁탁탁 해가지고 초밥 하나 만들듯이 갑자기 그냥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빠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도 그렇고 시보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뭔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예요. 조금만 더. 이거 하면 좀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 낳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알고 있고 시보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체하고 있었던 거죠. 행동이 따르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는 거죠.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많이 시사합니다.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이건 안 돼. 이거 좀 모자랄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다 마음 가운데 알고는 있는데 행동이 굼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지금까지는 할례의 문제에 관해서 모세나 시보라나 서로 의논하고 상의 많이 했겠죠.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상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상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다루시네? 바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뻔히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고난 와야 움직이시겠어요? 위기가 와야 움직이시겠습니까?
위기가 좀 찾아와야 급한 마음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조그마한 사인이라도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움직여지기를, 믿음의 걸음이 움직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쳐요.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다 깨닫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걸음 걷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11조에 관한 문제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내가 순종의 걸음이 더뎌요. 좀 타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사정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고난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 삶 가운데에서는 조금 내가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날도 춥고 이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는데 언젠간 기도해야지. 위기가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보라의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요. 순종해야 될 일이 있긴 있고 알고는 있는데 머뭇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오시기 전에 걸어가는 게 지혜예요.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끄덕끄덕 말과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역할을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같은 것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십보라는 할례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로 귀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귀중한 거면 귀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좀 긴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아멘입니다. 귀중한 거라면 귀중하게 여기셔야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예배는 무엇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귀중한 것이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뭐 나쁘고 뭐 가볍게 여기진 않는데 예배 몇 번 드렸으니 이제 안 드려도 돼. 뭐 오늘 뭐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가는 거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럼 그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 또한 우리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동일한 원리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른 양 찾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으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집안이 할례를 경멸히 여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위기를 주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거운 걸음을 빨리 걷게 만드시고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귀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 너가 위대한 사명을 지기 전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너에게 부족한 이것이 있네? 깨달아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온 성도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래요. 신앙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히는 것. 저는 이 신앙의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도를, 전도를, 헌신을, 교제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린 무조건 귀하게 여겨. 이러한 공기와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은, 요즘에 중국 가보신 분들은 꽤나 놀라십니다. 베이징이나 중국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가보면요, 이제는 우리나라 강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인프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상하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건물들이요 막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동방명주라고 굉장히 유명한 것도 있는데 보면 모든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도로도 엄청 넓고요. 이젠 기술도 중국 기술을 하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선진국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냐면 하드웨어는 대단히 잘 갖춰놓고 있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가면은 질서의식이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형편이 없죠. 위생감염도 좀 떨어집니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길거리에 쓰레기 막 있고 침 함부로 뱉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고 함부로 흡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하드웨어가 대단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소프트웨어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을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중세시대 때부터 시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지위,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양, 문화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을 시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질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문화가 없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드웨어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교회는 건물이 좋고 저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 뭐가 잘 돼 있고,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 낡으면, 주차장이 비좁아지면, 어떤 하드웨어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다닐 겁니까?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어떤 낙후되어 있는 교회에 만약에 부자가 갔어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이 교회는 우리 집보다 후졌네. 교회가 이래저래 불편하네. 그것 따지면서 이게 내 마음에 흡족하면 교회를 나오고 하드웨어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만약에 그 하드웨어적인 조건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교회는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화입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목숨 거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문화로 잡히게 되었을 때에 예배에 힘써 모이고 열정적인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문화로 젖어들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연단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여러분 개개인의 삶으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스트를 일일이 다 우리가 대단한 신학자들처럼 나열할 수 없지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럼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는데 내 사정이 이러하니, 내 여건이 이러하니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것을 저 역시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과 동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듯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느린 걸음을 빠르게 만들어요. 지체되는 걸음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고난과 위기 그 앞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바라기는 사인 오기 전에 벌써부터 순종의 빠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깨달으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는 말과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중한 가치들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가치 회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